안녕하세요. 저는 이교구 사지역장 이순자 권사입니다. 귀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작년 7월 14일 예수사랑 전도축제 때 조율한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많이 도전받고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며 읽고 있는가. 육신의 양식은 하루만 안 먹어도 다리가 휘청거리고 힘들어하는데 우리 영의 양식은 금식을 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무뎌있는 나와 나의 가족들을 어떻게 깨울까 고민하며 지내왔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있던 차에 우리 가족도 성경 읽기를 해보아야겠다는 도전을 받았습니다. 집에 와서 오늘 들은 감동을 이야기했더니 모두가 해보자는 의견이었습니다. 은혜 받고 도전 받았는지 모두 다 두 눈을 반짝이며 해보겠다는 의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하루에 5장씩 읽고 녹음하여서 가족방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성경을 읽지 않으면 5,000원 벌금을 내야 한다는 규칙도 정해놓고 그 돈이 쌓이면 외식비로 쓰겠다고 했는데 외식은 아직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성경을 읽으며 변화된 모습을 나누려 합니다. 성경 읽기 이후에 가족 간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할 소재가 없었습니다. 공통적으로 할 이야기가 없어서 늘 어두웠던 저희 가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성경 읽고 뿌듯해하는 표정으로 나 읽었어요 하며 말하며 서로 보며 웃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둘째로는 아침 저녁으로 이방 저방에서 성경 읽는 소리로 집안 곳곳을 가득히 채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집집마다 가정 풍경은 다르겠지만 저희 집은 웃을 일이 없었습니다. 각자 손에 핸드폰이 들려져 있고 혼자 웃기도 하고 희죽거리고 시간을 소비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오늘 하루 일과를 이야기해보자, 아니면 오늘 점심은 뭘 먹었어? 라는 등 억지로라도 함께 가족 간에 이 얘기를 하려고 노력해봤지만 단답형으로 끝나고 각자 자기만의 세상에 자기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목사님의 예배 때 하신 말씀이 여기 있네, 신기하게 여기기도 하고 무척 뿌듯해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가사가 너무 좋다고 하며 어떻게 이런 영감을 어떻게 받았을까 하던 곡들은 다 성경에 있더라고도 말하며 좋아합니다. 저 역시 기쁨으로 동참하며 우리 가정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는 중보기도를 늘 합니다. 또한 저의 사역지인 딸네 집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저의 딸은 모태 신앙이었지만 믿지 않는 남편을 만나 교회 나오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더니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출산하고 4개월 만에 직장에 복귀하면서 제가 손녀딸을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오는 감동은 나는 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입니다 라는 선포로 시작하여 이 가정이 대를 이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새벽 예배 끝나면 바로 딸네 집으로 가서 그 가정을 보혈로 돕는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제 손녀딸은 29개월이 되었습니다. 지난 8월 두 돌이 못 되어 말을 조금씩 시작할 때부터 영화부에서 한 달에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는 과제가 있었는데 매일 등하원 시간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암송을 합니다. 8월 달에 암송한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이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9월 달에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인데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었고, 10월 달은 시편 53편 23절 말씀인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리고 11월 달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인데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암송을 하다 보니까 엄마도 해봐. 아기가 엄마한테 예쁜 짓을 하니 딸도 하게 되었고, 우리 집에 놀러 오면 할비도 해봐, 삼촌도 해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롱을 피우니 자연스럽게 가족 모두가 암송하는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딸은 저녁에 아기를 재울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하루에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 하루 루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고 나면 기쁨과 마음의 평안이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2024년에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을 듣는데 공감과 은혜의 물결이 왔습니다. 기도가 축적되는 동안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침묵의 구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볼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는데 깊은 감동의 물결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가족의 믿음이 더 자라나기를,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늘 기도했습니다. 늘 기도하지만 요지부동인 자녀들을 보면서 나는 홀로 싸우는 병사 같다며 영적으로 외로워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심을 보게 하셨습니다. 남편은 시간만 나면 성경 읽는 것이 습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가대원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도 남편의 권유로 올해부터 성가대에서 함께합니다. 토요일 주일 아침이면 유튜브를 TV로 연결하여서 성가 연습을 함께합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함께해서 기쁘고 행복합니다. 아들은 차량 운행과 주차 안내를 합니다. 여름은 덥고 겨울은 춥지만 기쁨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은 2,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명이 이루어진 2024년이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대를 이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꿈꾸며 기도합니다. 매일 성경 소리를 내어 읽어서 가족방에 올리는 것도 우리 가정의 전통이 되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합니다. 저희 가정이 말씀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직장과 사업장에서는 성령을 힘입어서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으로 예수님 닮은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2025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만개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